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특세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 함께 성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오늘 밤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5시에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초는 교회에서 다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첫 시간에 맞이한다는 심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중심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십자가의 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의 중심부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십자가의 중심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를 하나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영국의 그리스도인이었고 1674년에서 1748년까지 사는 분입니다. 이분을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영감 넘치는 찬송가가 많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가 12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런 찬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찬송이, 유명한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찬양이죠. 이렇게 12편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찬송가의 중심부에는 언제나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분이 세상 떠난 지가 174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40, 1800, 1900, 2000 거의 200~300년 동안을 지금 우리가 불러도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분의 영성, 그분의 영감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떤 노래가 아무리 유행해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오늘날에도 정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은혜가 되는 성경 찬송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143장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2000년 전에 골고다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하루에 큰 해봐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감히 못 빼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
비로소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 캄캄하게 되었네. 이런 가사가 있죠. 이 가사처럼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낮 12시 제9시 그랬죠. 이 성경의 제9시는 바로 지금의 12시를 말합니다. 12시부터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 그 밝은 해가 빛을 잃고 낮 12시 정오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낮 12시부터 오후 3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덮여버리고 말았다. 이런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우주적인 슬픔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어둠이죠. 흑암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내 인생 그때는 어둠이었어요. 캄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십자가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중심부. 십자가에서 일어난 십자가 중심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첫째,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사건.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영혼이 떠나시다 운명은 죽었습니다. 죽음. 이 죽음은 죄인에게나 있는 거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 의해서 삼킴바 되었어. 사망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체험하셨어. 죽었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중심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버림받으셨다. 믿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런 생각하면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볼 때 생기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유일한
완벽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예고를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제자들은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절대로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이것은 실패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을 바울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같아요. 이 말씀 보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밀어난 것이. 아니,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걸 못하시나?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 있어?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거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볼 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가장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중심부에서 2000년 전 오늘 일어난 사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유일한 완벽한 방법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해석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가족이든 관계 속에서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는데도 갈등이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경쟁도 생기고 불화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평화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월드 크리스찬이 뭡니까?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가슴에 세계를 품은 사람이 월드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월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북한 땅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상 속에 살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확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 그것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킨 사건이 십자가 중심부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처리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을 놓고 죄에 빠진 인간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멸관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고 악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는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고 그 구원 계획 하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 모든 것이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마지막 골이 어디냐? 목표가 어디냐? 한 사람도 멸망 다 구원 얻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사실 공의와 사랑은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하니까 전에 제가 사용했던 예화가 하나 생각나네요. 어떤 나라에서 정말 사람들이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법령을 공포해요. 앞으로 그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눈을 빼는 거예요. 네, 눈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그 법령이 발표나고 나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도둑질을 못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도둑질하고 잡혀온 죄인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이야. 왕자. 다음에 왕이 될 자기 아들이 딱 잡혀온 거야. 왕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돼. 눈을 빼야 돼요. 그렇지만 아들이야. 사랑해. 그 아들의 눈을 아버지가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충돌해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때 이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이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눈을 빼는 거예요. 두 눈을 빼야 되는데 눈 두 개만 빼면 되니까 하나는 아들의 눈 하나를 빼고 자기 눈 하나를 뺀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만족시키고 그 왕을 향해서 누가 공의롭지 못한 왕이다. 자기 아들이니까 봐줬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중심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만족된 사건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전가시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켰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두 번째 사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마지막 십자가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다. 무슨 길이요? 새 길이 열렸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받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다, 모든 죽은 사람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죠. 샘플로 그 골고다에 있던, 골고다는 본래 이름의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해골. 거기 버려진 해골들이 많아요.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인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이에요. 왜 이게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약 시대도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4일 날 단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갈 때 1년 동안 지은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함을 얻는 거죠. 이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휘장이 전에는 얇은 천, 무슨 천이 이렇게 막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디가 평택인가 어디 가면 성막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 성막. 거기 모형 성막 가보면 그 휘장도 볼 수 있어요. 그 휘장이 장난 아니에요. 예, 두꺼운 천을 몇 겹을 이렇게 엮어서 짜가지고 천이 아주 두꺼워요. 이게 잘 휘어지지도 않고 잘 만져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두꺼우고 그런지. 아마 그것을 무슨 칼로 잘라도 힘들 것이고, 가위, 보통 우리가 가위 있죠? 가위로 자르기 힘들 거려. 안 잘라질 거려. 쫙 찢으신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찢어진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그래서 새로운 산 길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새 길을 열었어요.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 두꺼운 휘장이 찢어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새로운 산 길이 열렸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새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서 중심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길이 우리 앞에 열림으로써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이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고 새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세요. 아멘.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어. 똑같이 시험을 받아. 우리가 물질적인 고난 받는 것처럼 그분이 물질의 고난을 다 알아.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다 해서 우리의 찔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다 알아. 그분이 신생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0세 성인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죽음까지 경험하셨어.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체울하셔. 다 하셔. 다 동정하셔. 그런 대제사장. 그 다음 16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야, 결론. 그러므로 이런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아무 걱정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해피하고 뭐 다 잘 돼.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너무너무 즐겁고 교회 와서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또 주의 봉사도 하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 필요 없. 그때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치 않은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심부에서 성취하신, 만들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그 새로운 산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런 삶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중심부, 그곳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것이 오늘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그 하늘이 캄캄해지시면서 엘리라바 사박다니 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날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